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7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7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다른 곳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왕을 에스본과 시온과 다사스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오소서 이제 말랐고 웅랑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보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심하여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여섯 족속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겠다고 이제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항상 강경한 쪽으로 우리를 대적하든지 아니면은 아주 유화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러한 술수를 쓰게 되는데 이 여섯 족속 말고 이제 이 히위 족속 가운데 이 기브온 성읍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옴은 속임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겠다. 이것이 그들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아주 기운 신발, 낡은 옷, 곰팡이 난 떡 이런 소품들을 적절하게 잘 준비해 가지고서 아주 치밀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데 성공하죠.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부족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속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았죠. 속는 자들은 속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속이는 자들은 굉장히 치밀한 계획과 아주 정교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속이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속이는가, 여기에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먼저 사단은 말씀까지도 사용해서 우리를 속이는 자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든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데 말씀까지도 이용해서 그들은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또 한 가지 전략은 뭡니까? 가까운 이웃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속이려 하는 것이다.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속이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마귀는 아주 우리의 감정에 호소한다는 것. 사탄 우리의 감정에 호소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도록 우리의 감정을 이끌어내서 속이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이 기브온 부족도 굉장히 불쌍한 모습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꾸미고,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우리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에 끌어내서 감정에 호소해서 우리를 속이는 이런 전략들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거짓된 속임수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모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구분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생활을 해야지 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건지 잘못된 건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악한 자들의 관계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가치관을 확실하게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가나안 부족들과는 화친하지 말고 다 진멸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은 행해야 되지만 그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이 기브온 주민들을 그만 살려두는 화평의 조약을 맺는,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영적인 가치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라도 우리는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속이는 자는 어떻게 속이느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다면, 그럼 두 번째로 이 시간에 살펴보아야 될 것은, 그러면 속는 자들은 왜 속느냐? 왜 우리가 영적으로 속아서 유혹에 빠진다든지 속아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왜 있게 되는 것인가? 속는 자들이 속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속은 이유는 영적인 자만으로 인한 실수였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자만에 빠졌어요. 영적인 자만에 빠지니까 그들은 기브온 주민들의 말을 믿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맺지 말아야 될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얼마나 이 뜨거운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낭독하고 이 사기 중천, 그리고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뜨거운 감격과 감동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먼 곳으로부터 온 듯한 사람들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팍팍 높여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 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바사만 이런 왕들에게 행한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다. 이런 말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어른들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들과 화친하는 길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여겨서 자신들을 이곳까지 보냈다. 이 말을 듣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기분이 엄청 좋았을 것입니다. 어깨가 힘이 팍팍 들어가고, 그리고 야,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감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높여주고 칭찬하고 잘한다고 이렇게 높여주니까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서 분별력을 잃고 결국 이 기브온 주민들의 조약을 받아들여서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이런 칭찬이 굉장히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람들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잘한다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굉장히 그들의 잠재력도 발휘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뭐 이런 일들을 만드는 아주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이렇게 칭찬의 어떠한 장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칭찬도 있습니다. 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의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신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의가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다. 다시 말하면 신의가 있다. 정직한 말. 그 사람에게 정직한 말을 해주면 이 말은 듣기가 싫어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듣기 좋은 말은 뭐예요? 정직한 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면은 듣기가 싫어요. 반대로 듣기 좋은 말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이 반드시 믿을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은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화려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죠. 이 정도면은 잘하는 거야. 이 정도면은 너는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이제 기도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너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이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만에 빠지게 되고, 나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고,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나는 참 신실한 사람이고, 이런 착각에 빠지면서 자만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 밧세바와 범죄에 빠지게 될 때 그 일이 언제 범죄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암몬과의 전쟁을 마치고 변방의 군사들을 보내어서 지키게 한 다음에 다윗왕 홀로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이전까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나가서 전쟁의 치열한 싸움터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군대들만 보내고 다윗은 이제는 전쟁터 같은 험지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편안하게 홀로 한가로이 있었을 바로 그때 밧세바와의 어떠한 범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만할 때, 자만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전도자로 파송을 받았던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한 일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그곳으로 기뻐해야지, 너희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거 그것 가지고 너희가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자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죄를 사함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작은 목자에 불과하다. 나는 그냥 양을 치는 하나의 작은 목동에 불과했던 자였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늘 고백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능력이 출중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항상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고 평안할 때 그리고 승리의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긴장하고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면서 영적인 자만에 빠지지 않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는 사단의 이런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임에 넘어가 버린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정복에 실패할 때에도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사건에서도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가져온 떡을 살펴보니까 그들의 주장대로 곰팡이가 나고 냄새가 납니다. 분명히 오래전에 만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들은 멀리서 온 게 맞아 하면서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몽고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눈으로만 보고 행한 실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눈으로만 보고서 실수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확인했어요. 직접 확인했죠. 그랬더니 오래 전에 가져온 떡, 먼 여행 그들의 행성을 보니까 다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들은 먼 지방에서 왔구나, 먼 나라에서 왔구나. 우리가 그들과 조약맺어도 하나님 말씀 먹이는 게 아니야.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것이 큰 실수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사실 감각적인 세계죠.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고 만져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져서 판단하면 정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3차원의 세계에서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이런 감각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들이 다 생각해 보니까는 틀림없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고 직접 감각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봐도 잘못이 없을 것 같은 그들이 지금 잘못에 빠지고 말았다. 그냥 거짓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또 듣고 하는 이것만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오직 기도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기도라고 하는 기어가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냥 너의 이성으로 판단해라. 내가 보는 것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기도보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력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에 가져온 곰팡이 난 떡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이 주민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자신들의 판단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은 틀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실수한 이유, 이들이 이런 속임수에 넘어간 이유, 속은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성급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이 조약을 맺은 다음에 며칠 만에 이들이
먼 곳에 온 족속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는 족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16절에 보면은 불과 며칠이요? 3일 만에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했다고 하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성급하게 결정 내린 겁니다. 그냥 당장에 조급하게 이들이 먼 곳에 온 것이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도장을 찍어주고 만 것이에요. 좀 기다리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심사숙고했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분명히 이들의 거짓을 알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속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성격이 조급하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빨리빨리 하면은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또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 조급하다. 조급한 것도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예요. 참지를 못합니다. 성급하게 모든 일들을 해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실수하고 또 잘못된 일에 뛰어들게 되고 어떤 올바른 그런 방향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바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온유함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물일수록 오래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통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중국에서 한 6년 정도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홀로 이 다른 선교사들은 해안가에서 선교했지만 이분만은 여기서 있으면 안 된다.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들게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몸이 병이 들고 마음도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6년 만에 다시 영국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빈민가의 그의 식구들과 함께 런던에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5년의 세월을 또 지냈습니다. 그 5년의 세월을 지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이 중지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에서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조직이 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곳에서 중국 선교를 위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정말 너무나도 선교를 위해서 투자해도 아까운 그런 시간에 이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에 머물면서 빈민가에서 그렇게 보냈던 그런 시간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간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기다림이 오히려 중국 선교를 위해서 큰 발걸음을 내딛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13년간의 핍박과 모함과 멸시를 받은 다음에 애국의 총리가 되는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왕궁에서의 4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난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40년의 세월 동안 목자로서 정체 없이 아무런 꿈도 없이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낙심하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출애굽의 위협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은 그 일은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모세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그 모습을 참지 못하고 대들고 그를 죽였다가 결국은 애굽에서 쫓겨나서 40년의 광야의 세월을 지내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모세의 시간은 그것은 모세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의 40년을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세를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급하게 나서는 것, 그것이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과 간구. 다시 말해서 인내와 기도, 이 두 가지가 바로 열매 맺게 만드는 중요한 아주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언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심고 부지런히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게 된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씨는 자라고 있는 것이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마귀의 어떤 시험에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많은 영적인 시험과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회방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때로는 불붙는 것 같은 격렬한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격렬한 싸움만이 아닙니다. 기본 이 부족들처럼 온갖 방법을 동원한 속임수도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상입니다. 기도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때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꿈을 붙잡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급하고 힘겨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언제나 우리의 판단보다 정확하신 하나님의 지시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찾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이런 간계에 속지 않고 마귀의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속이는 자,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속이는 자의 이 속임을 분별할 줄 알고 우리가 속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고 자만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은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깨어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면서 마귀의 모든 거짓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미혹의 영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탄의 관계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고, 사탄을 우리 속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속임수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우쳐서 이거 여기에 빠지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함으로 나의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누구를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급하게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